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6절 994페이지 이사야 2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제목을 따라할까요? 배신자는 멸망. 다시 한번 배신자는 멸망.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데 배신자가 되어버렸네. 배신자가 되면 멸망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도 안 돼요. 근데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더 안 되지요. 어떤 자매가 아버님, 어머님 다 세상 떠나시고 홀로 살아가는데 오늘날과 달리 옛날엔 정말 가난하고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노부부, 부자로 사시는 노부부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가정부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마치 가정부가 노부부를 아버님, 어머니처럼 모시고 또 마치 노부부는 가정부를 딸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이 가정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배가 불러와서 나중에 노부부가 보니까 배가 불러온 거예요. 너 어찌하여 배가 그렇게 불러오느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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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부부가 한 말이,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어차피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노부부로 살면서 아이가 없는데 잘 됐다. 낳으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내가 양자를 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아서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한 1년 지났는데 또 배가 나오네. 또 배가 나오네. 다 얘기하면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식모가 셋을 낳아서 셋을 낳아서 다 양아들로 또 양딸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노부부에게 말하길, 난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아이 많은 집안에서 내가 식모살 못해요 하고 나가더래. 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거두어주고 정말 못 살고 가난한 그런 때에 그냥 가정부를 딸처럼 이렇게 해주고, 또 그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아들, 딸을 막 낳아가지고 잘못된 것도 또 다 이렇게 거두어주고, 그런데 쥐가 난 아들을, 딸을 갖다가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아이들이 많아서 못 살겠다고 나가버렸대요. 배신자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세상에 저런 배신자가 어디 있냐,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 1장 20절로 갑니다. 이사야 1장 20절에 보면 968페이지에 이사야 1장 20절
96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랬어요. 너희가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멸망이란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배신자는 멸망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말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배신하였은즉 너희는 칼에 삼키우리라.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페이지수로 찾으면 쉬워요. 1306페이지. 주소 찾기보다 더 어려워. 스바냐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6절 보니까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 에베소 4장 23절인가 보면요,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 사람은요, 왜 심령이 변화받아야 되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더라도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 당시에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백성들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라, 선한 목자로 비유했거든. 그럼 이렇게 주님은 목자니까 비유적으로 볼 때 목자를 양들이 따라야지,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양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목숨이라니까. 양들은 힘이 없어요.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짐승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목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들처럼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고 하나님을 배도, 배신, 배교 같은 말이에요. 배반 다 같은 말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만은 때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 뭐냐면 주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할 때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을 따르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내 생각이 먼저 딱 앞서가지고 주님은 생각 전혀 안 하고 내 생각에 따라 막 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기 전에 뭔 일을 할 일이 딱 생기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옛말에 귀동냥도 좀 하라 그랬어. 다른 건 동냥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가서 진짜 치사하게 그냥 손 내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동냥을 하면 안 되지만 귀동냥은 하라 그랬다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다니까. 좀 이렇게 들어서 내게 유익이 안 된다든지 뭐 필요치 않으면 그냥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또 흘려보내면 돼. 그러나 들어서 유익되거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들어 새기면 나에게 득이 된단 말이야. 득. 얻을 득자,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준공무원,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이야. 준공무원 하다가 이제 정년하고 회사에서 나왔거든. 그러면 나왔는데 뭐 공무원 하던 사람들은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더라고.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도 또 남은 생애 살아야 되니까 뭘 하긴 해야 되잖아.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니까 나와서 한다는 것이 뭐랬냐면 식당을 한 거야. 식당을 했는데 자기가 뭐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요리사도 아닌데 집에서 그냥 밥해 먹듯이 해봤네. 아니 집에서 요리하듯 해버렸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식당 가 집에서 해먹지. 그게 장사가 안 돼버리는 거야. 장사가 얼마 안 가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아니 좀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좀 어디 귀동냥이라도 하고 좀 경험담이라도 듣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야지. 아니 그냥 아무런 모도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되겠냐고. 응? 그러니 만약 식당을 또 하고 싶다면 그냥 식당에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 안 받을 테니까 봉사하면서 좀 배워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그냥 이 식당 저 식당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또 받아주지도 않더래. 근데 한 군데서 받아줬어. 그래서 주방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한 달에 그냥 교통비 정도만 받고 그냥 해서 한 1년쯤 하고 이제 그렇게 주인한테 사전에 그렇게 상의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1년 후에 식당을 차렸어. 그때부터 맛이 다르더라니까. 맛이 달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밥 해먹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듣고 영적 생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인지 잘 될 수 있는 길인지 영혼이 잘 돼서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것을 알고 길을 걸어가야지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러면 나가도 들어가도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못 써. 안 돼.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냥 따르고 순종해야지 거절해버리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될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봐요. 농부가 계절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씨 뿌리고 농사 짓는다고 농사가 되겠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농사 지을 자도 없고 지어서 되지도 않아. 안 그래? 그래. 좀 말 좀 해봐요. 에스겔 14장 5절에
에스겔 14장 5절 1167페이지를 보면요, 1167페이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말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예수 믿으면 다 이스라엘 족속이야.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이방 민족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말하잖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난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라잖아. 거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상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미혹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요, 첫 번째 망한 4가지로 망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 두 번째 망한 게 뭐냐? 간음하다가 망했다니까.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시험하다가 망했다니까. 네 번째가 뭐냐?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다니까. 꼭 망할 것을 골라서 해, 골라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꼭.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애굽에서란 말은 뭐냐? 세상에서 홍해바다 거는 게 뭐냐? 물세례. 구름이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고, 광야에 와서 만나 먹었다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이 떡이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 나는 거,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까지 광야에 와서 만나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다 했는데도 보세요. 우상 숭배에서 망했잖아요. 간음에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망하고 불평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불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불뱀은 뭘 의미하느냐? 마귀 아니에요, 마귀.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못 박았을 때, 그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뱀, 마귀, 죄 그냥 못 박아서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살아난 거야. 그걸 좀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 고통당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바라보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소위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배반함으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는 배반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이런 마음을 먹냐고.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참 이 사람의 마음이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고 더럽고
마음 자체가. 사람들 다 각자 자기 마음은 깨끗하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면요, 진짜 더럽기가 한량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둘 다 하나님 믿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잘못은 없고 하는 얘기가, 나는 매주마다 11조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도적질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이 기도한 거, 그 거짓말로 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말 못할 정도로 그 바리새인이 행한 것만큼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했지만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뭐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것은 없지만 죄인이라고 회개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돼 있잖아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세례요한이가 그냥 광야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예?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과 3장이 7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회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전부 다 회개하라요. 회개하라니까. 회개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경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에 어디를 보더라도 회개란 말이 없어요. 기독교 성경에는 회개란 말이 있어요. 회개란 말이 없다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한 거 회개하는 말은 없고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 때 뭐라고 빕니까? 소원만 빌어요. 그냥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군대 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간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소원만 있지 회개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소원도 있지만 먼저 소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부터 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작은 죄라도 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서 의로운 자로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지 죄인의 기도 들어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진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죄라고 하는 건 내가 행위적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말로다가 지은 죄도 있고, 잘못 듣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잘못 보는 것도 봐서 볼 것도, 봐서 안 될 것도 보는 것도 그 죄야. 다 보지 말라는 걸 왜 봐?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응? 그리고 생각하는 건 말과 행동은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생각은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거 막 계산을 안 해봐 그렇지 하루에 생각이요, 억수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 일을 안 해도 그냥 별의별 생각이 그냥 수없이 내 머릿속에는 그냥 교차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옛날 생각했다가. 이 대중가요의 그 가사들을 대부분 보면요, 과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과거에 대한 거. 과거에 대한 거.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빠라고 오빠라고 들었을 땐 좋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너는 어디서 어떻게 사니? 막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사이였었나 봐. 그 과거 생각하잖아.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자꾸 뭐만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 네? 여러분 과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실향민들은 자기 고향 이북의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고향 생각도 많이 하고. 오죽하면 나오나 노래 가사에 고향역 노래 보세요. 금순이 뭐 무슨 순이 막 말하면서, 그러니까 과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상 과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에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감사가 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과거 생각해도 괜찮은데, 맨날 쓸데없는 과거 생각을 하니,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다 생각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죽하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상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죄를 짓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생각하더라도 영의 생각하라 그랬는데,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알기는 다 독판 알지, 다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따라서 기독교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생각하면 사망이요, 절망이요, 영원히 멸망이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유일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 것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런데 배반을 해? 근데 배도를 해? 배신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목회하면서 또 세상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서도 이래 옛날 지나온 것들을 한번 이래 되돌아보면요, 참 배신하는 일들 참 세상에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정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까 보따리 찾아 내놓는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더라고. 실제 그런 말이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몸소 경험해 봤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만하자니까요. 응?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냐? 미혹되어 가지고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해서. 계시록 13장 15절 1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저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해요. 나중에 부인한 게 뭐예요? 배신한 거지. 그런데 배신했는데 빨리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삼십에 팔고 배신하고 그리고 회개 안 했잖아요. 회개가 안 되니까 영원히 멸망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배신하고 주님을 파는 것이 큰 죄라는 거 하는 걸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않고 뉘우치기만 하잖아.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짓 했지? 왜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팔았지? 후회는 하면서 회개는 안 해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죄인의 길로 갔다가 내가 죄인의 길하고 후회만 하고 죄인의 길에 주저물러 앉아 있는 것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만 하고 땅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죄인의 길로 가다가 회개하게 되면 다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바꿔서 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알겠죠? 잘못했다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가슴만 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지만은 때가 되면요, 계시록 13장은 그런 때가 와요. 소위 적그릇 시대가 오고 거짓 선자 시대가 와요. 환난 시대가 와요. 계시록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란 말은 거짓 선자가 권세를 받아, 이 말은 권세를 받단 말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런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짐승이란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배 또는 숭배,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교회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교회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동상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 딱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경배시키는 거예요. 경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13장, 계시록 13장 그런 시대가 오면요, 우상도요 그냥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진짜 사람처럼 만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은요 벌써 로봇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시대가 왔어. 조금 있으면요 이제 여러분,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 뭐하러 속썩인데요? 다 로봇 갖다가 그냥 일 시키면 그냥 딱 입력해 놓으면 정확하게 속 하나 썩이지 않고. 얼마나,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시죠, 안 한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가서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실망하게도 되고,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아지를 기른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한 번도 꼬리 안 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속 안 썩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속 썩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아이를 하나 낳는 게 안 좋겠어요? 아유, 이렇게 나중에 가면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살기가.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식 속 썩인다는 거예요. 근데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무자식 상팔자잖아요. 자식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상팔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 있으면 무슨 팔자예요? 하팔자? 그런, 이게 참 자식이 더 정말 상급이 되고 자식을 통해서 그게 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이 있다는 것이, 또는 뭐 가족이 있으면 정말 가족을 서로 주 안에서 의지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강아지를 기른다든지 고양이를 기른다든지. 나는 강아지는 내가 길러봤는데 강아지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한 번도 웃는 적이 없어. 강아지는요, 얼마나 그냥 와서 피곤하지도 않는가. 기름동 성년일 때는요, 밤 12시에 철야 금요 예배 드렸어요.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올라가잖아요. 다 자요.
봐도 강아지만큼은 그냥 제일 빨리 나와가지고 그냥 막 나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뭐 얼마나 그냥 요즘에는 무슨 뭐 문자를 보내도 그냥 이런 것도 막 보내도만 그래요. 응? 그러다가 너무 그러니까 여자 그냥 막 딱국질 나서 헉 돼가지고 그냥 막 피곤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냥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그냥 그 내가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으면 그러는데 어떡하나 보느라고 문을 살짝 열고 보면 그제서 자기 집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줄을 딱 하고 자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개만도 못한 거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런 말 들으면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남을 나보다 더 존경하고 낮게 여기면서 주 안에서 더불어 복되게 살길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소위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의 형상 우상을 딱 교회마다 세워놓고 전부 다 경배시키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인이 다 죽이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또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주는 거예요. 표. 이게 이제 666 표라고 하는 건데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말은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를. 요즘엔 물도 사먹는 시대인데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666표가 받지 아니하면 666표가 없으면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못 써. 쓸 수가 없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니까. 사용을 666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제도화가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야. 벌써 현재도 여러분 돈 별로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고 그러지. 누가 돈 갖고 다녀? 그치요? 앞에는 권사님이나 카드 안 갖고 다니고 돈 몇 푼 갖고 다니지. 전부 다. 나도 내가 젊잖아. 그러니까 나도 카드 쓴다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표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숫자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소위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는데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나 다 글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숫자는 똑같아요. 달라. 똑같잖아요. 전 세계가. 숫자는 만큼은 다 통일하게 똑같은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숫자 다르진 않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다른데 하나님 말씀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다른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육류표 받고 이럴 때 이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666표라고 하는 그 숫자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에 적그리스도 이름의 숫자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666, 666 이러면 그냥 보면 되지 뭐 셀 것도 없어. 계산할 것도 없어. 다 세워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냥 숫자 여러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몰라.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이 뭐
내가 어디 가서 풀을 뜯어먹나, 어디 가서 물 마시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가 푸른 초장과 술만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3장 8절로 갑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가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이건 성경에는요 뭐든지 닫혀지면 안 돼. 마음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장래 미래도 열려야 되지. 닫히면 안 돼. 닫히면 안 돼. 뭐든 닫히면 안 되거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했대? 열어놨대잖아. 열어놨대잖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어놨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놨는데 누가 닫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어떤 능력? 너는 능력으로 본다면 작은 능력을 가진 거야. 작은 능력을 가진 거야.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과부가 헌금할 때 2렙돈, 그냥 오늘날로 비유하면 동전 헌금했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헌금이라고 드리냐? 요즘에 애들 동전 주면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0원짜리 줘도 잘 안 받아요. 집에서 좀 손주가 왔다든지 이럴 때면 너 사 먹어라 하나 용돈을 줘도요 1,000원은 안 받아요. 10,000원을 받아도요 쳐도 안 보고 가요. 최소한도 이제는요 5만 원짜리는 줘야 돼요. 한 장 주면 안 되고 2장 주면 더 좋아요. 요즘에는 세뱃돈 할 때도 5만 정도 줘서 안 돼. 10만 원 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 손녀들한테 세배 오면 그냥 한 앞에 10만 원씩,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생일 꼭 지는 날 안 챙겨도 난 꼭 챙겨줘요. 세상이 거꾸로 됐다니까. 할아버지 생신이죠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별로 없어. 거꾸로 돼버렸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능력도 없지만 2렙돈 드린 과부가 생활비 전부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라 그랬잖아요.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10,000원 드렸어요, 5만 원 드렸어요, 1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여기 그냥 유치원 애들 하나님께 1,000원 드렸어요. 액수로 보면은 여러분이 5만 원 들고 10만 원 드린 게 더 액수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돈이, 주머니 아니면 통장에 있는 중에서 5만 원 정도 10만 원 드린 거고, 걔네들은 자기 주머니도 돈 없어요. 그냥 받은 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렙돈 드린 과부를 예수님 보시고 내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헌금은 액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건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능력은 부족해.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헌금할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못 돼. 예?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도 좀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 안 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이 짐작도 못해. 방금 666 얘기 나왔잖아요. 666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였다는 말은 우린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받고 적그리스도도 자기 이름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벌써 심판받았다. 결론에 가서는 예수의 이름을 신하냐 부인하냐거든.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다는 말은 뭐예요? 유니폼을 받았다.
예수 이름을 시인한 사람은 융표를 받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거든요. 그 둘 중 하나예요. 지금 결론적 신앙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이 더 시인하는 건데, 예수 이름을 시인하느냐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게 그냥 내 것이 입으로 다 부인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융표를 안 받는 것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는 거고, 진짜 예수님은 시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에 발급하는 융표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배반,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같이 되라는 것이고, 서문학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충성했지 적그리스도가 발급한 융표 안 받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럼 이게 적그리스도 시대, 우상 숭배하는 시대, 융료표 받는 시대, 그런 시대와 주님이 오는 시기, 요걸 좀 알 수 있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지금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 그럼 다시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보니까 어디로? 공중 재림하죠. 공중에 강림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가 변화봐서 함께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건데,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강림하신 주님 앞에 모임과, 그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거기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 앞에 모임,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면 휴거 못한 사람들이지. 그치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는 시점부터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부활이 딱 한 번밖에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부활에 참여 못하면 영원히 심판이라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의 말은 주님이 강림하는 때부터 한 번밖에 없는 이 부활에 참여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시민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주제가 예수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지금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다 바울 서신 편지잖아요. 편지로다가 받은 말씀이나 이런 뜻이야. 주의 날이, 이 말은 주님의 강림하는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이 뭐 언제 오면 무슨 상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일하러 갔어요. 시골에는요, 사실 장도,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게 진짜, 이 서울에서는 뭐 고추장, 된장, 간장 없어도 뭐 요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데, 옛날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이게 음식의 아주 주요 재료예요, 재료.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뭐 고추장 담그고 뭐 된장, 장 담그는 날이 따로 있어. 아무 날로 안 하더라고. 그것도 몰라, 집집마다 어떤 집은. 우리 집에 옛날에 보니까 장당은 날짜를 받아서 하더만 그래요. 철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냥
대두, 큰 개두란 말은 큰 대자 써가지고 콩두자, 조그만 콩알, 작은 콩알 그런 걸로는 안 해. 제일 큰 대두로 해서 푹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 담그는 거예요.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아이 그만해 이제 거기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 안 된 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사람은 주님 온다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 기쁘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영적으로 말하든 말로다가 말하든 편지로 받은 말씀을 통해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너희가 뭐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마라. 왜 미혹되냐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 주님이 임하시는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 했냐.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마디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요. 미혹받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때를 알면 뭐해. 때를 알면 뭐하고. 돌에 돌아 남는 것, 무너지는 것, 주님이 오시는 때, 아니면 세상 마지막 징조, 이거 다 알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미혹받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예? 먼저 여긴 또 배교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늘 그러잖아. 한글판, 개역, 개정판 건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갖다가 어떤 데는 배교를 했다가 어떤 때는 배신을 했다가 어떤 데는 베드로 했다가 어떤 데는 배반을 했다가 막 이렇게 적어놨어. 똑같은 걸 갖다가. 먼저 배교하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고 잘 새겨 들으시면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뭐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우리를 영생케 하려고 오신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영생케.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건데, 여기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 이 말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아들, 적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케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 멸망케 할 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면 영원히 멸망, 그거예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말은 주님의 강림하는 날이 이른다 안 이른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온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고 환난 전에 휴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97%라고 그랬지 내가 전 세계적으로. 딱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미련 다 전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참 말씀. 그래서 성경 보면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길 많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심히 적다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거짓 선자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자인데 미혹당하는 거거든. 그럼 거짓 선자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거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열매가 뭐냐? 열매로 그 나무 안다는데 열매가 뭐냐? 말씀을 준가는 선지자가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 안다. 말씀이 입술의 열매예요. 2장 4절 보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 소위 말하면 또 거짓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한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여기서 신이라 불리는데 이것도 번역을 참 범사일커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을 빼고 또 그냥 신이라고 적으면 이게 무슨 신이요? 귀신이요? 뭔 신이요? 도대체 번역을 참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신을 말하는 건데, 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걸 이제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하늘 높이, 구름 위에 하늘 높이 보좌를 탁 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치하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자기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높은 치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한글판에는 그냥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글판은 자기를 자기를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게 맞는 거라고. 그냥 앉아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다음부터는 내가 요걸 부분적으로라도 한글판이 또 확실한 건 한글판으로 자막하도록 할게요. 좀 이게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 하나만 갖고 다니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할까봐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설명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맞아. 이게 이렇게 좀 번역을 좀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교계에서 너무 잘못되게 번역된 게 너무 많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자기를 막 하나님이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보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인데,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잖아. 볼 수 없는데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라 그래.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무슨 이 땅의 성전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그러니까 땅에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처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또 골방에 있다, 이건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니까. 그 분별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동안 배운 것을 말씀에 따라서 비추어 보면 다 분별이 돼요. 분별이 어렵지는 않은데, 육류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하니까 내가 못 살겠으니까 그냥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세상에서 노래 가사는 뭐라고 해서 흔들린 눈빛에 끌려서, 거기에 흔들리는데 끌려? 그건 왜, 그런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좋아한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나하고 한번 교제해보자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네 눈빛에 끌렸어, 애써 나를 피하지는 마, 이러는 거잖아, 의미가. 근데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반석이 집이 돼야 돼. 예. 오직 예수 신랑만. 바위 위에 있다는 건 이제 이거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거기서부터 15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쭉 읽기만 하겠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 15절까지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돌밭,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들을 때는 좋아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 분별의 그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 하는 자요? 배반이잖아. 제가 이 말씀 증거하면서요, 목사님 이런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순교하면 같이 순교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같이 죽겠다는 거 똑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 없어. 그냥 눈에 안 보이기만 해. 내가 말도 안 해. 진짜 뒤통수 치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떠났는데, 참 난 묘한 게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러고 나간 사람들 치고요,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육신적으로도 잘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영혼이 잘못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영혼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 정말 신앙생활 오래되고 이 말씀 오래 듣고 교회 신앙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도 하고 뭐 열심히 보는데 궁핍해. 참 안 되더라고. 그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더 모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럼 그런 걸 지도해 주기 위해서 얘기해 주고 그러면 받아들여 주고 고쳐지고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거늘. 그러질 않거든요. 기절났다고 하거든요. 기절났다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 사람 치고 지금 잘 되는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참 궁핍하고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마음이 또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너무 어려운데 11조는 당연히 뭐 하나님 거니까 해야 되겠지만 11조가 아닌데도 그렇게 막 헌금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뭐 하게 되면 과다하게 막 한단 말이야. 아이고 돈도 없는데 저렇게 어려운데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네. 하나의 복 받으러 하는 건 좋지만 마음이 그때 막 내가 짠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굶어 죽었거나 망했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럼 내가 속으로 샘솟듯이 어디서 돈이 나는 거야? 저는 내가 형편을 다 알거든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데 월급 받는 건 뻔한 거잖아. 그럼 월급 받는 게 딱 뻔한 건데 씀씀이를 보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떨어져. 계산이. 그런데도 잘 살거든. 그런데도 부유해졌거든. 그렇게 사는데도 집 샀거든. 집도 사고 집 사도 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아도 남는 게 없고요, 적어도 모자람이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진행 중에 이제 내가 말씀 듣고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세상에 이생의 염려를 너무 하면 안 돼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제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참 대단하다고 보긴 보는데 이번 여름에 보니까요 휴가철이라고요 주일날 빠진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아예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이제 눈도 안 떠났는데 태어났네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뭐 눈이 안 떠나 모르는 초신자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해 못할 사람이 주일날 어디 피서 간다고 주일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보다 세상에 놀러 가는 게 그게 바빠요? 그냥 주일날 말고 다른 날 가면 안 돼요? 여름에 다 회사 다녀도 다 휴가 주시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가르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안 지킨 건가, 어디가 잘못된 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휴가 안 가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하필이면 그분이 또 나한테 와서 휴가 안 가니. 그래서 아직 휴가 안 갔다 했더니 그래도 휴가 가셔야지요. 가서 물에 가서 발에도 한번 담궈 봐야 되죠. 물은 저녁에 발 닦을 때만 항상 담궈. 그러니까 자꾸만 이생의 염려, 재물에 그냥 돈 그러면서 향락, 막 쾌락 이런 것을 먼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그런다고 휴가 가지 마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 이게 가시떨기나 밭이에요.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배신자와 멸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을 자는 깨닫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고쳐질 건 고쳐지고, 변화받을 자는 변화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시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우리가 금요 예배니까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복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영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까.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이끌려서 마치 가시떨기나무 밭처럼 이생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쾌락에 이끌려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냐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건강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범사의 문제도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될 건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받을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넌 하나 날 것 없이 입을 넓게 열라 채워주라 하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